안녕하십니까, 이의용입니다. 네, 오늘도 제 강의를 또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감사를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찾을 것이냐 하는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그 감사를 어떻게 오랫동안 잊지 않고 내가 기억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오늘은 이제 나눠야 커진다, 네, 이런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감사 일기를 쓸 때 어떻게 감사 일기를 쓸 것이냐, 지금 5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6번째는 치약을 짜내듯이 막 억지로 이렇게 쓰지 말라는 거죠. 치약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안 남은 걸 다 쓰기 위해서 막 짜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오늘 감사한 일이 없는데 하면서 막 그 짜내는, 그 억지로 짜내는 것, 이것이 이제 반복되면요, 상당히 감사일기 쓰는 게 일이 되고 지겨운 일이 되게 되겠죠. 그럼 그 일 자체가 또 우리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 감사일기 써야 되나? 그래서 이제 처음에 우리가 연습할 때는 본인이 결심해서 어떻게든지 넘기지 말고 빠지지 말고 감사일기를 써봐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다음부터는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재미가 없으면 오래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기도도 재미가 있어야지 기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루에 몇 개씩 의무적으로 써야 되겠다. 3개씩, 5개씩. 뭐 군대에서도 막 3개씩 쓰게 하고 5개씩 쓰게,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강제로 쓰게 하고, 저도 한 10년 동안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과제를 항상 이 감사일기 쓰는 걸 내줬는데, 지금 생각하면 조금 좋은 방법이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루 살아오다 보면 어떤 날은 뭐 좀 감사한 일이 굉장히 많기도 하고 어떤 날은 감사한 일이 좀 적기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5개를 써야 된다는가 3개를 써야 된다는 것은, 그것은 좀 맞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억지로 하지 말라.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라도 써라. 하나. 뭐 어떤 날 하나 쓰고요, 어떤 날 5개 쓰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매일 3개씩 써가지고 그걸 모아서 뭐 할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많이 쓰려고 하지 말고 하나를 쓰더라도 좀 깊이 있게 쓰라는 거죠. 단 1개를 쓰더라도. 이게 여러 개를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고마웠던 일을 1가지를 아주 깊이 있게 쓰는 거죠. 언제 어떤 상황에서 누구로부터 어떤 고마운 일을 겪었는지, 그때 내 마음이 어땠는지, 그래서 난 어떻게 반응했는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해결해 주셨다. 너무 기뻤다. 그래서 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다. 또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놓고 마지막에는 그래서 그걸 누구한테 베풀었는지, 또 그때 내가 뭔가 베풀었을 때 상대방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때 내 기분은 어땠는지, 뭐 이런 것들, 어떤 사람한테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고 이야기하듯이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거죠.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일기 쓸 때는 늘 뭐 날씨 맑음부터 시작해서 한두 줄로 간단하게 썼는데, 우리가 일기라는 것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야 됩니다. 내가 고마움을 겪었으면 언제 어떤 상황에서 누구로부터 어떤 고마운 일을 겪었는지, 그때 내 마음이 어땠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렇게 말하자면 육하원칙 비슷하게 이렇게 써야지 되는데, 그렇게 쓰지 않고 오늘은 날이 맑았다 이렇게 써버리니까 사색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사색을 한다면 내가 오늘 누구한테 뭐를 베풀었는데 어떤 상황에서 그때 상대방이 이렇게 반응하더라. 그때 내 기분이 어땠다.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뭔가 베풀 수 있고 고맙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하다, 라든가 그런 걸 적는 것이죠. 그렇게 적어놔야 그것이 나에게 뭐랄까 좀 걸음이 된다, 밑거름이 된다고, 내 인생에 좀 새로 좋은 또 역사책이 될 수 있고, 이런 것들 모아놓으면. 그래서 전 우리가 좀 이런 방식의 어떤 일기를 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많이 쓰려고 하지 말고 단 1가지만이라도 깊게 쓰라는 것입니다. 제가 만든 그 감사 일기장, 감사학교에서 만든 것인데, 여기 보면 이 일기장에 뭐 감사 기도문도 나와 있고, 또 감사 일기를 어떻게 쓰는가, 일기 쓰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기를 써나가시라고 이제 안내를 좀 해드리는 것이죠. 자, 이제 지난 일기를 좀 되새김해라 이런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지난 일기, 여러분 혹시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 사진 앨범 있죠? 예. 저는 이제 부부들, 저도 그렇게 합니다만은 조금 기분이 서로 좋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는 싸우지 말고 옛날 결혼 앨범 한번 꺼내서 같이 식탁에 앉아서 보라는 거죠. 펴보면서. 그 옛날 추억을 생각하면 많은 것이 회복이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감사일기장을 뭐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제가 아는 분은 1000일을 지금 쓰고 있는데 1000일 동안 감사일기를 하루도 빼먹지 않고 쓰고 계신 분이 계세요. 아주 훌륭한 분인데요. 자, 그렇게 써서 이 책을 이렇게 수십 권을 쌓아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내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나에게 어떤 무슨 뭐라 그럴까요? 뭐 그것이 훈장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매일매일 하나하나를 쓰면서 내가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지고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기장에는 굉장히 많은 은혜의 일기장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또 다른 사람으로도 받은 은혜, 또 내가 다른 사람한테 베푼 것들,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때때로 우울하고 좀 고마워하는 마음이 좀 적어질 때, 또 불평하는 마음, 불만이 많이 생길 때는 조용히 옛날 일기장을 한번 펴보시라는 거예요. 옛날 일기장을 펴보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구나 이걸 생각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또 이웃들로부터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구나, 또 더 나아가서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많은 걸 베풀면서 살았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난 일기장의 내용들을 되새김하라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나눠라. 일기를 쓰는데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나 혼자 이렇게 조용히 묵상하면서 명상하면서 이렇게 쓰는 그런 일기가 아니죠. 조용히 사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사일기 쓰면서 묵상하고 사색하는 거 좋은데, 더 좋은 것은 자기의 그런 감사일기의 내용을 누군가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다른 사람하고 나누면서 내게는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 그 감사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 그 사람도 자기가 감사했던 이야기를 서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짝꿍이 있으면 상당히 좋아요. 부부라든가 또는 가족들, 아이들하고 같이 한다든가, 또 교회에서 소그룹을 만들어서 감사 동아리를 만들어서 동료들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그동안 쓴 감사 일기를 서로 나누고,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부터 굉장히 영향을 또 받게 돼요. 저런 일도 나한테도 있었지. 예, 더 감사를 바라보는 시야가 굉장히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감사로 풍성해지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나눈다는 것은 베푼다는 뜻이 아니라 서로 고마웠던 내용을 공유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나누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감사일기 쓰십시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쓰는, 내가 받은 감사일기 쓰십시오. 제 일기장에 이제 제가 만든 일기장에는 앞뒤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는 내가 받은 감사일기,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또 이웃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적어 나가는 것입니다. 또 뒤집으면 뒷장으로 쓰게 되어 있는데, 내가 베푼 감사일기,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베풀어서 그 사람도 감사를 느낄 수 있게,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왼쪽은 하나님과 이웃이 내게 뭔가 베풀어줘야 되는, 쓸 수 있는 것이지만, 오른쪽은 뭐냐면 내가 베푼 것이기 때문에 내가 쓸거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상당히 능동적인 일기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은 내가 받은 감사일기는 내가 남으로부터 받는 거에 대한 테이커의 의미에서의 감사일기라면, 오른쪽에 있는 것은 내가 베푼 것이니까 기버,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주는 사람으로서의 감사의 일기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 균형을 이루어줘야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일기장이 앞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기장 우리 감사학교에 연락하시면 또 일기장 구하실 수 있으니까 또 참고하시길 바라고, 또 제가 뭐 따로 여러 노트를 사셔서 이렇게 수첩에 적어 나가셔도 관계없습니다. 예. 이렇게 일기 쓰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있다면, 이 일기를 쓰는 사람하고 안 쓰는 사람하고, 또 일기 쓴 것을 서로 나누는 사람하고 서로 나누지 않고 혼자만 이렇게 묵상하면서 쓰는 사람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일기를 꼭 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제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감사가 넘치는 하루를 또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